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셀 연합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본교에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요즘의 전쟁은 이제 무기로 싸우죠. 무기로 싸우고 과거에는 이 전선이 있었습니다. 전선이 있었고요. 또 참호를 파서 참호에 들어가서 서로 총을 쏘고 그리고 뭐 탱크 같은 것을 앞세워서 밀고 오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스위치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은요 미사일이 날아가서 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폭탄이 탁 터지면은요 땅에 납작 엎드리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폭탄이 발달해서요 스마트 폭탄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수백 개, 수천 개 폭탄으로 나눠지더니 사람 머리 위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이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그 당시 전쟁은요 말 그대로 칼과 창, 또 무기를 들고 이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싸움에 전쟁에 유리할까요? 덩치가 커다랗고 아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제도라든지 조선소나 큰 데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보다 더 큰 그런 조선소에서 기중기가 있는데요. 그 기중기를 골리앗이라고 부릅니다. 골리앗. 아주 힘이 센 그러한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 그 당시에는 아주 키가 한 3m에 육박하는 그리고 아주 힘이 장사인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네피림 그런 사람들이 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등치가 커다랗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싸운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요즘 TV에서도 이종 격투기 하죠. 이종 격투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두 사람이 링에 탁 올라오면은요 무엇부터 하나요? 눈싸움부터 해요. 눈싸움부터 해가지고 눈싸움을 이게 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본다거나 다른 데 본다거나 눈싸움에서 지면은요 그 이후로는 계속 밀려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딱 볼 때서부터 눈싸움을 하면서 링에 올라가고요 아주 막 치열하게 아주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전쟁에서도 이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끼리 아주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상대방의 길을 누르고 그러한 전쟁의 양상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 전쟁의 모습을 다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덩치가 크고 숫자도 많고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아무 힘이 없는 오합지졸. 아까 우리 충일이 학생 봤는데요. 충일이 학생 굉장히 날씬하더라고요. 네, 키는 근데 날씬한데 네, 우리 충일이 같은 이런 학생,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이 골리앗 같이 3m 되는 사람하고 탁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도망가려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제 각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가 이제 그 정탐을 하러 오게 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12명의 사람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자신을 누구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우리 옆에 친구도 한번 봐보세요. 메뚜기 같아요? 아니면 아주 용사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서 메뚜기인 사람 있죠? 메뚜기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마르고 막 웃기고 힘도 없고 막 이런 그렇게 약간 무시하는 면에서 메뚜기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데요. 메뚜기는 여기서 하찮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고 그 거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발로 한번 꼭 밟으면 다 죽을 존재들. 발로 한번 뻥 차면 다 나가 떨어질 존재들.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쪽 편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 라면서 자신을 이렇게 바닥으로 여기는데요. 이 2사람, 이 갈렙은 빨리 그 땅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학생 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있지만요 저희 때도 이 강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집안의 차이도 있고요.
공부하는 수준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 파락군이 제일 잘 살고 공부도 잘하죠. 그 사람들이 밀리면은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강북에 있는 사람이 의정부로 온대요.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밀리면 어디로 올까요? 동두천으로 온대요. 그 동두천에서 밀리면 어디로 올까요? 어디로 올까요? 네, 이제 이 끝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끝에까지. 밑으로도 밀려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정말 세상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합니다. 선행학습. 근데 이 선행학습이 단순히 몇 주치, 한 달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1년치, 2년치, 3년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이 정석, 수학 정석 있죠? 여러분 어려워하는 수학 정석, 그거 공부한대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다 이렇게 개인 교습을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또 외곽에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의 모습하고 보면은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꾸 너희는 메뚜기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공부 포기해라, 너 운동 포기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세상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조그만 일부분입니다. 세상은 이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다 정해놓지만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과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제품, 작품. 제품은요, 그냥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릇을 찍어낸다면 그릇을 탁탁탁탁탁 기름기를 찍어내고, 어떤 프레스로 막 이런 물건들을 찍어서 만들고요. 그런데요, 작품은 어떤 거죠? 작품은 작가가 만든 것인데요, 제품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죠? 제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싸죠. 근데 작품은 어떤 거예요? 작품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목사님 저번에 TV에 봤는데요, 이 고호의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합니다. 부르는 게. 제품들은 공장에 얼마든지 찍어 놓을 수 있지만은 작품은 어떻다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만든 딱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딱
하나,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메뚜기라고 놀리면서 넌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플룻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플룻이 3개가지 정도로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플룻이 이 부는 이 마우스 닿는 그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음악가니까요. 그것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비싸죠? 플룻 하나 2천만 원. 그런데 또 하나 플룻이 있는데요. 이 플룻은 18K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룻은요, 억이라고 합니다. 억.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 갖고 다니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18,000원짜리 그냥 보잘것없는 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끔 떨어져서 본드로도 붙이고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요. 이 플룻 연주자가 이제 TV OST, 뭐 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음악 같은 거 할 때 분 악기가 여러분 어떤 악기로 불렀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 악기, 몇 억짜리 악기, 15,000원짜리 그런 보잘것없는 악기. 어떤 악기로 불렀을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설율의 그 곡을 하는데요. 2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악기도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15,000원짜리 끼워져서 본드로 붙인 이 악기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 억짜리 악기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몇만 원짜리 악기로 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몇 억짜리 악기로 하는 것하고 이 15,000원짜리 악기로 하는 것하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악기, 깨어지고 부서진 이런 보잘것없는 악기이지만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률로 아주 유명한 TV나 그런 영화 음악의 피리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피리처럼, 깨어진 피리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연주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연주하시면요, 우리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율이 나고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한 가지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잘것없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